벽을 밀치면 다리가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개미라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의 개미 연구하고 100번 이상 고쳐 썼다고 합니다. 개미학자들에 의하면은 그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개미가 짐을 지고 가다가 우리가 보기에는 또랑인데 개미가 보기에는 큰 강 같은 것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되돌아갈 수도 없는 입장에서 주저앉지를 않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짐을 다리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걸 전부 펼쳐서 다리로 만들어서 건너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개 강이나 벽이 있으면 주저앉게 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면은 잠깐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가 자갈에 걸립니다. 그래서 태클이 온 거죠. 벽이 온 거예요. 그럴 때 뿌리를 못 내리고 그냥 시드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벽 앞에서, 아픔 앞에서 자라질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잘 나가다가 넘어지는 게 벽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인권 운동가 안젤라 데이비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벽을 밀치면 문이 되고 눕히면 다리가 된다. 성도들에게 고난은 넘지 못할 넘사벽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벽이 아니라 이 벽을 넘으라고 합니다. 이 벽을 밀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이 되고 이거를 눕히면은 다리가 된다고, 그리고 이 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더 고귀한 것을 보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벽을 하나님의 은혜로 밀치면 크게 두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은 나를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이거는 책으로 배울 수 없고 자기 자신의 사유작용으로 배울 수 없고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진짜 신앙의 진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첫째, 고난은 나를 강하게 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삶은 전쟁과 같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강한 훈련을 통해 싸움의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뱀 같은 지혜가 없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만 있다면은 악한 마귀에 속아 넘어가기가 쉽듯이 강인함이 없이 맑기만 한 성품은 연약한 유리그릇 같아서 쉽게 깨어집니다. 강인함은 성도들에게, 특히 리더들에게 필수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조건이 됩니다. 아름다운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를 거론했는데, 하나는 성숙한 경건, 그리고 또 하나는 연단된 꿋꿋함, 훈련된 강인함이라는 뜻이죠.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한 가지를, 이 강인함을 말하듯이 이 강인함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연단되어 훈련되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통해 훈련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바닷속 깊이 들어가 조개류를 캐지요. 그런데 어떤 조개 삿갓은, 또 어떤 전복은 바위에 붙들어져서 단단히 붙어서 여간에서는 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라리 바위를 부시면 부셨지 떼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학자들은 바위에 그렇게 강하게 달라붙은 이유가 오랫동안 파도와 싸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파도가 연약하게 치는 곳에 있으면은요, 그 조개류, 삿갓 조개나 전복은 따기가 쉽다고 합니다. 근데 강한 파도가 치는, 강한 바람이 부는 그러한 바위, 거기에 들러붙은 조개 삿갓은 여간에선 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엄청난 파도를 이기려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강하게 바위에 들러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조개 삿갓이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연단, 훈련을 통해 강해져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어느 때도 날 수 있는 강력한 전천후 제자가 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걸 경험했는데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천,
풍부, 배고픔, 배부름, 궁핍 모든 것을 경험해 봤대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어떤 경우에 처하도 내가 모든 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훈련을 통과한 멋진 성도의 당당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소들이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어떤 성도는요, 조금만 비천해지잖아요. 낮아지면 못 견딥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바로 늑대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그냥 못 견디고 쓰러져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풍부에 처하잖아요. 배부름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무너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크게 실패 관리, 성공 관리, 일상 관리 세 가지의 관리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힘든 게 성공 관리입니다. 힘이 있을 때 되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힘 없을 때보다 힘 있을 때가 또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무너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걸 통과합니다. 그 어떤 경우도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유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그는 배웠다고 합니다. 어느 때 이 고난을 통해 그는 몸으로 직접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강함, 꿋꿋함은요, 다시 말하지만 책으로 못 배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반성 사유작용으로도 배울 수 없고 자기가 결심한다고도 배우지 못합니다. 이건 몸으로 겪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위에 탈싹 붙은 전복처럼 주님께 탈싹 붙는 법, 정말 파도가 쳐도 더 강하게 붙어 있는 법, 일체의 비결을 알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강한 믿음, 주님이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39년에 만들어졌지만 지금도 명화 중에 하나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아십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직도 제가 이제 연식을 먹었는지 벤허와 사운드 오브 뮤직을 능가하는 영화를 아직도 못 봅니다. 나한테 제발 좀 갖고 오라고 말합니다. 벤허를 능가하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또 이렇게 능가하는 영화. 마찬가지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정말 유명한 영화죠. 이 영화의 명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이게 벌써 다 아세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멋진 대사가 또 있습니다. 여주인공 스칼렛 오하라는 대농장 주인인 제럴드 오하라의 장녀입니다. 엄청난 부잣집에서 곱게 자라다가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리던 중에 집 뒤에 뜰을 파헤치다가 작은 무 한 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씹어 먹어요. 그러면서 스칼렛 오하라가 외쳤던 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야. 이 모든 고난을 견디어 끝이 나면 나는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테다. 하나님이 증인이야. 나는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테다. God is witness. I will never hungry again. 케이크도 맛이 없다고 타박하던 여자가 철의 여인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철의 여인으로 변해가요. 뭐예요? 고난을 이기면서입니다. 무 한 뿌리 먹으면서 결심을 하죠. 이런 강한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는 악인이 형통하고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이른바 신정론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누구도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세요? 이건 모두가 겪습니다.
이거는 나만 겪은 게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겪게 되고요. 그리고 목사도 겪게 되고 그 어떤 사람도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젊은 날, 어떤 사람은 중장년의 때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 우리는 이것을 현실 속에서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이 고통을 호소하는 성경의 기록자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소개하는 예레미야, 욥이 그랬고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시편의 기록자도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기록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영웅들이 거의 모두 이것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겪었죠. 요셉이 겪었죠. 다윗이 겪었죠. 바울도 겪었죠. 하박국도 겪습니다. 모두가 이걸 겪습니다. 제일 힘들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바로 이렇게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는데, 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몸부림을 쳤는데 당하는 고난,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걸 통과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모두가 이것을 겪습니다. 저도 겪었습니다. 여러분도 겪고 있고 겪었고, 또한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원하면서 이 괴로움을, 통증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뼈아픈 질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악한 자들 때문에 자연의 생태계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답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한 것이 예레미야서 12장 5절입니다. 보세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대답이 참 기가 막혀요. 말도 안 되는 대답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고통당합니까? 정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을 정도로 잘못했습니까? 우리 그런 질문 하잖아요. 나도 죄인이고 잘못한 거 많지만 이 정도 고난받는 것, 고통받는 것이 뭐 때문입니까? 내가 이 정도로 잘못했습니까? 이런 질문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 내가 악인을 다 쓸어주고 의인을 복되게 하마.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 그런 약속뿐만이 아니라 이렇게라도 말해주면은 아프니 나도 아프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처럼 이 정도만 말해줘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지금 보행자와 함께 뛰는데도 피곤함을 느끼는구나. 내가 네게 바라는 것은 말과 경주할 정도가 돼야 해. 더 나아가 요단강이 창이란 중에서도 능히 살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돼야 해. 예레미야는 지금 의인의 고통에 대해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하나님은 의인의 고통은 그를 강하게 훈련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훈련을 위한 고난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의인을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 보행자와 경주하여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말과 경주하여 이길 수 있는 수준까지, 요단강이 창이란 중에도 능히 살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너를 고난을 통해 지금 단련하고 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거짓되고 모순된 세상입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7살 의식이 있었을 때부터 들은 게 지금은 과도기입니다. 지금은 과도기래. 지금은 힘들 때래. 지금은 굉장히 뭉쳐야 될 때래. 그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냈는데. 그리고 또 듣는 게 있다 그랬죠. 요즘 감기 지독하다. 그거는 7살 때부터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것들 버릇이 없다. 이거 7살 때부터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거 7살 때부터 지금까지 듣고 있어요. 그건 우리 죽을 때까지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미쉬 같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인들이 따로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머루랑 다래랑 먹고 거기서 그냥 속 일르고 그러고 딸 곳에서 살고 있다면은 그래도 비교적 나을 건데 우리는 거기서 분리돼서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 살 때는 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약해가지고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고 신앙 다 팔아먹고 끝없이 상처 속에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강함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통해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약속의 땅을 데리고 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 속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와 불순종을 정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광야 생활을 무사히 인도할 수 있는 목자, 리더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얼마 동안에 훈련하냐 하면 무려 40년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미리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평지고 어디가 구덩이고 어디가 독사굴이 우글거리는지 경험합니다. 광야의 온도, 기후, 바람, 토질 그걸 다 느꼈으며 어디에 가야 오아시스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주변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속성을 잘 압니다. 이 족속하고는 붙으면 안 돼. 정말 잔인해. 나쁜 놈들이야. 이 족속은 비스무리해. 그래도 조금 괜찮아. 모든 그 족속들의 속성까지도 다 파악하게 됩니다. 이거는 단시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얼마 걸렸냐 하면은 40년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이 없었으면은 모세는 출애굽의 리더가 하나님께 쓰이는 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 측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난인 것 같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같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한 모세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에집트 왕궁에서 배웠던 학문과는 다른 그것을 넘어서는 실전 교육을 광야에서 다 배웁니다. 그래서 영감 있는 설교가 찰스 스윈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배운 4가지 박사학위를 말하는데 무명 박사학위, 기다림의 박사학위, 고독의 박사학위, 불편의 박사학위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는 일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모세가 이끌고 가야 될 수십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제멋대로 다니는 양떼와 같았습니다. 이 양떼를 미리 모세는 경험한 거예요. 양떼를 이렇게 다루어야겠구나. 그 모든 과정이 그에게는 전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리더들, 목자들, 목사 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래서 더 훈련시키는 것 같습니다. 훈련을 시켜서 성도들을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법, 이끄는 법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약해 빠지잖아요. 말 한마디에 목회 못합니다. 태클 하나에 목회 못합니다. 나뭇잎 하나만 맞아도 목회 못합니다. 이래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서 하나님 강하게 하기 위하여 고난 속에서 이기게 한 겁니다. 특히 말이에요. 제일 센 파도가 있어요. 제일 센 고난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설교 시간에 수없이 말하지만 제일 힘든 고난은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는 고난이에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죄 때문에 받는 고난, 내가 하나님의 것을 택함으로 스스로 택한 고난,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부당한 고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는 고난, 그중에 제일 힘든 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인과관계가 뚜렷한 고난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 앞에 속하며 살라고 얘기했는데 주일날마다 놀러 갔네. 근데 어느 날 가서 너무 재밌게 놀다가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이런 거는 너무 이해하기가 쉽지요. 본인도 이해하기 쉽고 옆에 사람도 이해하기 쉽고 목사님도 이해하기 쉬워서 권면도 너무 쉬워요. 위로하지만 이제 앞으로 뭐 하라 그러면 돼요. 주일 성수 잘하라고 하면 돼요. 본인도 알아요. 이런 고난은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든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요. 아직도 죄성이 있지만 이 죄성 벗으려고 성령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받는 고난, 그런데 받는 아픔,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쉽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전 죄악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냥 견디며 나가야 돼요. 그게 또 한 차례의 믿음,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에무나, 견디다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목사에게 미리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길을 가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합니다. 정말 이건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께 여러분과 똑같이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이 고통을 당할 정도로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이 얼마나 많길래 이 정도로 받습니까? 정말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이고 그 질문을 목회자가 먼저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양들을 목사가 이해하고 복음을 하고 먼저 겪게끔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에 겪어요. 어떤 사람은 중장년 때 겪고요. 그리고 얘기하지만 이 질문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욥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끝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거는 욥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과 상담합니다. 왜 그러는지 하나님 가르쳐 달래요. 목사님,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말해 달래요. 얘기했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성도님도 모릅니다. 그걸 덮어두십시오. 그건 견뎌가면서 지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주시고 하라고 하신 것이 마른 장작입니다. 마른 장작에 불을 지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은 젖은 장작. 거기에 아무리 생각을 하고 궁구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걸 평생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완전히 해결되고 이걸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 그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Life is real. 롱펠로의 시처럼 삶은 리얼합니다. 동화 같지 않아요. 수학 공식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크게 믿고 이걸 묻어두고 주님 앞에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센 파도를 이기는 그런 믿음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믿음도 견뎌왔는데 이런 것 정도는 그것을 통과할 때 그가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이럴 때예요. 정말 선한 분이, 아름다운 분이, 누가 봐도 정말 너무 자랑스러운 우리 성도님이 고난당한 거 보면 참 힘들어요. 그게 진짜 힘들어요. 어떻게 말해줘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죠? 근데 목사도 겪은 거예요. 다른 성도님도, 욥도, 그리고 요셉도, 다윗도, 하박국도, 바울도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늘나라 가면 물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주님이. 저는 그 구절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견디어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주님 잘 믿으면 이게 풍성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거 쉬운 믿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견뎌야 될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대학 처음 들어갈 때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기독 학생들
거기서 캠퍼스 찬양, 노방 찬양을 하는데 그때 불렀던 게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래서 그 찬양집의 이름이 그래도 할렐루야예요. 그래도 할렐루야. 난 그때 아주 어린 나이인데 굉장히 충격을 먹었죠. 그러면서도 속으로 애가 너무 조숙했나 봐. 깊은 고난을 받고도 저런 거 부를 수 있을까? 그때 그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무너질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도 저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하고 올라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학생회가 날 부르는구나. 하나님이 불러서 저기 생활하라는구나 라는 걸 사인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대자보, 이른바 대학교에 붙어있는 게시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역사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대학 입시를 위해서 배웠던 가치관과는 너무 다른 것이 거기에 쫙 걸려 있었어요. 이 두 개가 처음 입학하러 들어갈 때 받은 쇼크였습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찬양 속에서 살았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그 찬양을 계속 불렀고 고난당할 때 계속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하박국의 그 노래처럼 내가 노래할 수 있을까? 벽이 있으면은 되게 주저앉습니다. 벽 속에서 침몰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무너뜨리는 벽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벽을 밀면 문이 되고 그 벽을 눕히면은 다리가 된다. 그 뒤에 세계가 있다라고 너는 그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강하게 훈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은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성 깊은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현 시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존재의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고 무관심하다. 오직 어떻게 해야 할런지, 어떻게 해야 성공할런지 고민할 뿐이다. 지금은 깊은 고민 안 한다는 거예요. 특히 존재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평생 그 고민하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세대라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아니에요? 자기에 대해서 땅의 것은 한껏 쌓아놨어요.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않아요. 주님께 쓰임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축복의 통로가 된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연식이 되고 세월을 먹은 분은 저게 뭔지 알 겁니다. 저게 뭔지 아세요? 예? 아유, 바로 아시네. 그 뒤에 그 맨 거를 갖다가 녹마라고도 하고 망태기라고도 하죠. 제 어렸을 때 할머니가 밥 안 먹거나 짜증 부리거나 뭐 하면은 망태기 할아버지가 와서 잡아간대요. 그 망태기 들고 다니다가 애 잡아간대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저거 보면 뚜렷하죠? 옛날 가난한 시절에 망태기 뒤에 짊어지고 집게로 쓰레기덩이 이렇게 뒤지면서 쓸만한 거 있는가 땅 보고 다니면서 저 뒤에다가 놓고 먹고 살았던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교훈으로는 달리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성도를 무기력하게 하고 인생을 정말 재미없게 만들고 늘 근심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농마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땅만. 땅에서 잘 살까? 그것만 바라보면서 땅에 있는 것만 계속 줍게 만들어요. 평생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라는 존재는 뭐고 왜 태어났으며 내가 지금 사업하고 일하는 것은 뭐고 주부의 생활을 하는 건 뭐고 근본적으로 뒤집어서 존재의 질문을 하지 않고 오직 뭐냐면 땅에 있는 좋은 쓰레기만 주워 담게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거를 넝마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돼지는 후두 부분이 젖혀지지 못하는 특이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올려봤자 15도 위로 올린다고 합니다. 하늘을 못 보는 거예요. 돼지는 땅만 보는 거예요. 근데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어요. 뒤집어질 때입니다. 넘어질 때입니다.
넘어지면 그때 하늘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끝없이 넉마 인생을 살아요. 땅만 보며 살다가 어느 날 넘어지게 됩니다.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늘을 바라봐요. 그게 고난의 역할이에요. 고난을 보면서 이제 하늘을 봐요.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영원을 생각해요.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무엇인가? 망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넘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감각이 있어야 아는 퀴즈입니다. 망비보, 넘비보, 뭔지 아세요? 망비보, 망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 넘비보, 넘어지면 비로소 보이는 것. 망하고 넘어질 때 그때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거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상식으로도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넘어져 보고 망해져 볼 때 그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오늘 본문같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비전, 하나님, 영원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그전에 넉마 인생으로 땅에서의 성공만 바라봤어요. 근데 넘어져 보니까 벽이 있어 보니까 주의 율례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역사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록펠러입니다. 석유왕 록펠러.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벌었냐 하면은 현대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지금의 빌 게이츠, 워런 버핏 그리고 스티브 잡스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 헐 많대요.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하루에 버는 돈을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기가 싫을 것 같아갖고 저도 그걸 듣고 인생을 살기가 싫더라고요. 내 평생 모아도 안 되는 그 돈을 하루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버는. 왜 그랬는가? 석유를 독점했죠. 독과점. 그래서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록펠러를 아주 악의 화신으로 봅니다. 다 독점하고 다 죽이고 자기 혼자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 때문에 독과점 방지법이 미국에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가 처음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햄버거 하나, 샌드위치와 우유 하나 먹는 것이 소원인데 그거를 못 먹을 정도로 죽을 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때 그가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대학을 세우고 재단을 세우고 좋은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쓰면서 그때부터 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얼마나 치아가 튼튼했는지 그냥 마른 오징어를 그때까지 그건 약간 과장법 거기 걔네들은 안 먹을 것 같아도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마른 오징어를 드셨어요. 그만큼 치아가 튼튼하고 잠 잘 자고 그런 축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고난이 없었으면 뒤집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인생 못 살고 넉마 인생 살다가 어떻게 하면 석유 갖고 더 볼까 그 생각하면서 평생 돼지처럼 살았을 거예요. 고난 때 뒤집어져요. 그래서 영혼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제가 이 청년 집회에 가면은 우리들은 다 아는데 지금 삼성그룹 창업주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다들 이재용 그래요. 그래서 그건 지금 아들의 한참 내려왔는데 말이에요. 이병철 씨,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암 걸려 죽기 전에 가톨릭 사제에게 24가지의 질문을 던졌죠. 우리가 그 질문 갖고 전도지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보면은 삼성이 뭐고 돈이 뭐고 성공이 뭐고 세계 경제가 뭐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존재에 대한 질문이 24가지입니다. 진작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질문을 진작에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호스피스 책은 항상 사본다고 했죠. 그 호스피스 책에도 보면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게 전부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지?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었는가? 전부 그 질문은 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죽기 전에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당했을 때 질문을 해요. 고난당했을 때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했었던 질문처럼 호스피스 의사들이 간증하듯이 죽기 전에 했던 그 질문을 우리는
고난당했을 때 깨달으면서 질문을 해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때 뒤집어지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제일 좋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라라는 말이 하나님이 쓰는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는 종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이. 어떤 목공의 귀재가 새를 깎아가지고 나무로 새를 깎아서 하늘에 날렸는데 사흘 동안 안 돌아왔대. 진짜 새 돼서 날아간 거야. 옆에 있었던 농부가 So what? 그래서 뭐야? 우리한테 정말 귀한 거는 수레바퀴 튼튼하게 만드는 목수가 더 필요한데 그 새 그냥 만들어서 날려보낸 거 무슨 소용이야? 우리한테는 진짜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야생마, 천리마가 있습니다. So what? 그래서 뭐 어째요? 사람이 탈 수가 없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 천리마 보고 우리는 이렇게만 말해요. 잘 달린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타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욥기 39장에 보면 말과 타조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욥기 39장 18절에 그러나 그것이 몸을 털쳐 뛰어나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타조는 말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립니다. 근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즐거이 날개짓 하면서 지 혼자 뛰어가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말은 타조보다도 느리지만 그 말 위에 탄 자들을 위해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세상에 보면 타조 같은 사람 되게 많아요. 멋져요. 그냥 정말 날아다녀요. 천한 능수보들처럼 제못에 겨워서 흥흥거려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도 못 써요. 의미 없어요. 자기 자랑만 해요. 이럴 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타조 같은 사람이 되고 주인이 쓸 수 없는 야생마 같은 사람이 되고 그냥 농부 곁에 있는 수레바퀴 튼튼히 만들고 낫도 튼튼히 만들어주고 호미도 튼튼히 만들어주는 그런 고마운 대장장이가 아니라 뭐 하나 만들었더니 하늘로는 날아가는데 농부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은 금, 은, 나무, 질그릇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나는 왜 금그릇이 아닌가, 은그릇이 아닌가, 나는 왜 나무그릇이고 질그릇인가 이거 갖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귀한 금은이 아니고 비천한 나무와 질그릇인가 이거 갖고 평생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근데 성경이 귀히 쓰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을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금이나 은은 귀한 것이고 나무나 질그릇은 천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귀한 그릇은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 그러니까 주인이 쓸 수 있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지 금이나 은이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종이 최고의 종이라는 거예요. 흠잡을 데 없이 멋진 사람이 있습니다. 시와 예술에까지 능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 못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뒤에 사람을 통해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죠. 제일 행복한 인생, 신앙인다운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간해서 하나님이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만해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못에 타조같이 살려고 하지 말같이 주인이 쓰는 종으로 살게끔 하려고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고난이 순종을 배우게 한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저는 예수님에 대한 구절 중에 이게 제일 신비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배우셨다라는 구절. 뭘 배웠냐 하면 순종을 배웠대요. 근데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다시 말해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순종의 종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종, 그걸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마음껏 쓸 수 있는 종, 순종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배운다고요? 고난을 통해 배웠다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거친 사람이었구나. 내 멋에 겨워 날개치며 올라가는 타조 같았구나. 이제 하나님이 쓰는 종이 되면 참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언제 깨달아지느냐? 고난받을 때입니다. 말을 보면은요, 말은 저는 경주용 말을 보면 눈을 가리고 달려요. 그래서 왜 눈 벌쩍 다 띄어놔도 못 달릴 판인데 왜 눈을 가리나 이랬어요. 말이 정말 신비합니다. 말은 거의 360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뒤로 가지 말라 그러죠. 뒷발에 차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 빨리 하직합니다. 그래가지고 뒤도 다 본대요. 거의 360도를 본대요. 그래서는 경주를 못한다고 합니다. 360도 보이는 말이 달리기 시작하면은 당근이 있으면, 홍당무 있으면 뛰어가요. 예쁜 앞말이 있으면 또 뛰어가요. 이게 정신을 못 차려 이게. 그래서 눈을 가린다고 합니다. 눈을 거의 다 가려도 그때 앞만 보게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눈 가리개 역할을 합니다. 그 전에 여러 것을 봅니다. 어떤 것도 못하고 특히 세상의 넉마 인생으로서 땅에 널브러진 것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걸 다 가지고 싶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 눈이 가려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하늘을 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 되면 좋겠다.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세상 어떨 때 보면요, 세상이 싫어요. 어떨 때 싫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봄의 햇살과 불어오는 바람, 사랑하는 가족, 이런 거 말고 어떨 때 세상에 신물이 납니다. 그게 이제 전도서 모드로 가는 거예요. 전도서가 솔로몬이 뭐라 그런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이 신물 난다라는 뜻이에요. 고난통에 보면 이 세상 별로 소망이 없다, 재미가 없다,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늘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이 아니요 내 모든 보화는 하늘에 있네. 고난 때 배우게 됩니다. 의미 없는 것, 썩어지는 것, 이것도 의미 없구나. 벽이 있을 때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영원한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벽, 고난은 우리를 막고 넘어뜨리는 벽이 아니라 그 벽을 밀치라는 거예요. 미는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되리라. 그리고 그걸 눕히면 다리가 된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다리가 될 것이다. 너를 막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열 수 있는 문, 그리고 눕힐 수 있는 벽, 이것으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한 이래로 아직도 풀지 못하는 게 고난의 신비, 죽을 때까지도 못 풀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강해지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아름답게 사십시오. 그래서 천국에서 전부 우리 그 고난이 오늘 본문처럼 유익이었다. 그 고난 때문에 주의 율례, 주의 뜻과 비전, 은혜를, 영원을 더욱더 알게 되었다 하는 고백을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88장입니다. 내 신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실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리고 성령님 말할 수 없는 위로가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님들께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